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많이 부르고요. 이 밖에도 이 103편을 가지고 많이 찬양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없어서 안 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예배할 때만 찬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찬양에는 힘이 있고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또 찬양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먹고 오늘 한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기도 대신에 찬양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만큼 그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찬양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럼 먼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영혼에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아시죠? 자, 다윗은요 시편 6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소를 매일 드릴 수 있을까요? 황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백만 원 하지 않겠어요? 달러로 치면 몇천 불 하겠죠. 한 마리 드리려면. 그걸 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아닌 이상, 재벌 아닌 이상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매일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대신 황소보다 전혀 어렵지 않은, 값들지 않는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송을 드릴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 그때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날마다 불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택이 뭡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쓰지는 않죠. 한국말로도 은택. 이 은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행동과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건데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보면 이 은택을 뭐로 표현하냐면 benefits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미국에서 특히 직장을 선택할 때 뭘 많이 고려를 하냐면 benefits를 많이 고려를 합니다. 인슈런스가 잘 되고 있는지, 연금이 좀 많이 되는지, 아니면 휴가가 많은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하면서 또 직장을 구하는데 이 베네핏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베네핏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이 베네핏, 은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엄청나게 큰 것들은 오래 기억을 하지만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택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 다윗은 이야기해요. 모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택이 그러면 무엇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택 몇 가지를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택은 무엇인가? 뭐냐면 죄의 용서와 병 고침이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고 병에 걸려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별적으로 병을 고쳐 주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안에 이런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 안에는 우리가 죄 용서와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그 나음을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죄의 용서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속량하심과 인자와 궁휼하심이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속량해 주신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량한다라는 거 뭐예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똑하고 잘나도 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냐?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값을 이야기한다면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달러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리. 나는 예수님 자리야. 왜?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해 주셔서 속량되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은택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채우셨느냐? 인자와 긍휼로 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것,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을 주고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주어졌기 때문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거 참 좋다. 뭘까요? 좋은 것. 집, 자동차, 명품 가방, 아니면 좋은 옷, 아니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죠. 그러나 물론 이것도 좋은 거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죠. 좋은 것.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좋은 것.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병행해서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본문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뭘로 바꿔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초가 삼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예요. 그렇게 되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날갯짓을 하면 보통 날개 양쪽으로 펴면 3m까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독수리들이요 그 날개 깃털이 빠지면서 새롭게 또 난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깃털들이 빠지고 새 깃털이 나오면 그 독수리는 더 힘차게 날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새롭게 힘차게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좋은 것, 즉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옛사랑의 습성들, 그런 것들이 모두 청산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내 소원을 만족해 주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새로운 삶, 옛사랑의 그런 습관들, 죄악된 그런 생활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량되었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안에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군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욕심들, 과거의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그 은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